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이 밤에 요즘 우리 창세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월 초순부터 해서 2월 8일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거의 5개월째 이제 22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는데요. 나오셔서 처음 시작을 적어놓은 책이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순교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교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처음 시작이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상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 선포되었지만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는 정말 기본이 무엇이냐요? 복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것을 정말 내게 복음이 되며 그것이 내가 정말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런 걸음인지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제가 입은 티가 우리 어린이날 팀복이었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누워서 배우에 손을 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 찡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나타라고 하나요? 한번 날려주세요. 날려주셨습니까? 이상하게 이상한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분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저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딱 날리고 나면 그냥 웃음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소나타를 한번 우리 날려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우리 16절 가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내력이 이제 계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라 하면 요즘 창세기 상고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서두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이 단 1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계보가 시작되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하면 지나치고 마지막 절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 말, 단 10자밖에 되지 않는 이 말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불가능,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왔을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마태복음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배경 속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로마의 황제가 바로 왕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자자손손 다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허지부지 대답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울림교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울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항상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을 보십시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열왕들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 먼저 쓰여진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연대기로 보면 좀 더 앞섭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연대기를 뛰어넘어서 맨 앞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 장을. 마가복음 첫 장을 시작을 들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시작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요 앞에 단어를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요. 어저께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오지만 어제는 일이 조금 하기 싫어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우리 강하숙 집사님이 페인트를 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누가 저에 대해서 묻거든 오늘 교회에서 김수모 전도사를 절대로 안 만났다고, 보지 못했다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좀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김수모 전도사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교육관으로 싹 들어가더라. 그거까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여러분 화장실 벽에 붙여져 있는 성구를 성도님 보셨습니까?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쩌다 또 목사님하고 3층에서 탁 마주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이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붙였습니다. 목사님이 자를 대고 처음부터 저렇게 빼떡빼떡 하지는 않았어요. 자를 대서 하나님의 아들만 정확하게 탁 붙여놨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선 내려가죠. 선 내려가는데 한참 목사님은 이제 글루건가 붙이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앞에. 제가 봐도 공간이 많이 남았다 싶었어요. 목사님이 앞에 성구가 답니까?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답니다 이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살아계시니 엄청나게도 그게 딱 빠졌는데 글루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계시니 빠졌다 하는 순간 저는 너무나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호탕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가서도 너무 호탕하게 웃었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냥 하하하 웃었어요. 웃었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더 호탕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너무 호탕하게 하하하 하고 웃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탁 이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입술 가리면서 우리 강하숙 집사님 보고 집사님 좀 와보세요. 저기 빠졌는 게 뭔지 알아보세요 하니까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거기까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숙 집사님 이 신이다가 빠졌네 이라는 그러더니 전도사님 이 신이다가 빠졌네 하시더니 아니 전도사님 아니죠.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이죠 이라는 거야. 예, 저 전도사님 아니고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 신이다가 빠졌다는 밤에 그냥 빵 터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오늘 아침까지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험했습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걸고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는 엄청난 권세였고 마귀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는 이제는 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틈이 보일까? 여러분이 믿음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뎌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이제 울림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저께 제가 토요 모임에서 토요 성경 공부를 2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이제 사탄에 대해서 난 이길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얘기해 줄까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면 그 상대방이 덤빌 것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내가 이기면 그 상대방이 다시 싸움을 걸어올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거는 바보 천치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얘들아, 선생님은 사탄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사탄이 덤비지 않아. 난 관심도 없어. 그 말은 여러분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100번을 싸움을 걸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내 입술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순간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틈이에요. 여러 가지 틈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사탄은 들어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음 위에서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25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같이 탁 나타나셔서 걸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첫 마디가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은 더디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즉시 믿는
즉시 선포하고 즉시 그것을 스폰지처럼 확 빨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면 살살살살 유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즉시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즉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순간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 헬라어 직역된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이었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여 차례대로 당신께 소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배우신 것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붓을 든 사람 중에도 엉터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긴가민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도 포함이 되고 누가처럼 뒤에 다시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대상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그렇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지 내가 편지를 받아서 내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밤에 저는 누가복음의 서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누가복음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이 누가복음처럼 이제는 우리 잃어버린 자들, 울림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 여러분 주변 안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연유에서든 여러분 교회를 나오자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코로나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탄에게 혹은 그 똘마니들에게 흩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라고 했지, 물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들 향해서 찾아 나서라. 그리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제 기쁨의 축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마음이 누가복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울림교회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그물코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엮어져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할 때 끼는 이 반지가 있어요. 설교할 때 끼는 반지인데 여기에 153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해에 우리 송지현 선생님이 생일날 선물해 준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FHL, 제 이니셜에 항상 붙어 다니는 FHL과 함께 153. 여러분의 우리 그물코가 찢어진다면 여러분 그 그물코 하나, 여러분 우리 스타킹 올 하나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졸립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꾸벅꾸벅 졸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뒤에 가서 들어도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지, 여러분이 졸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 저녁에 떨어진 말씀, 요한복음은 시간이 가서 아까 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대신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제는 울림교회가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신 이 성령 강림주의를,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가장 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9월 달이 되어야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울림교회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울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 울림교회가, 또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녁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뭘 선포해 달라고요? 뭘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분노가 찾아온다든지 미움이 찾아온다든지 다툼이 찾아온다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원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것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부터 노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보이는 성도들, 저를 위해서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몰라도 돼요. 다음에 제가 2편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거예요.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한번 저녁 1편 했죠, 그죠? 기대하시라. 2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할 거예요. 지금은 제 말에 그냥 따라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 살피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속으로 선포하세요. 들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은 귀신아 그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힘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피세요. 믿는 자가 분노하고 싸움질하고 믿는 자가 화내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안으세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